왜 신앙인이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신앙인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열심과 진리는 다를 수 있다. 신앙의 열심이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열심은 있으나 비진리를 따르는 경우도 현대 교회에서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며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열심 있는 자들이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신앙의 외형은 갖췄지만 참된 생명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제자와 바리새인, 진리를 따르는 자와 비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비진리를 따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성경 해석의 오류와 영적 분별력 부족. 성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되고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교회의 주류가 칼빈 신학을 따라가느라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적 토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간절함도 부족해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부인, 십자가, 도덕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대인은 이런 요소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현대인은 고난이나 희생보다는 편안함과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꺼려지고 자연스럽게 대체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2.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빛과 진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만 비진리는 교회 출석에 국한하거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대신 세상의 시대정신과 비진리로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 아닌 해석된 신학이 교회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분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해석과 적용의 성격이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바울의 글을 마치 복음의 시작점처럼 오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이지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 등 각종 교리는 시대마다 필요한 통찰을 주었지만 그것이 곧 절대 기준이 되면 살아계신 말씀을 틀 안에 가두는 결과가 됩니다. 교리는 정리된 신학일 뿐이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이 순종보다 앞설 때 생기는 것이 위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적이고 급진적이지만 바울 서신이나 조직신학은 보다 사변적이고 교리적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도구가 되기 쉬워집니다. 말씀이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정보와 지식에 머무르게 되면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3. 이단의 번성과 정통의 무기력. 사람들의 지식이 더할수록 이단이 줄어들 것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오히려 이단이 더 번성합니다. 그것은 정통이라 주장하는 신앙이 모범이 되지 못했거나 진리를 수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잘했다기보다 정통이 못했습니다.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진리를 왜곡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왜곡된 진리를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단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정통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거의 가르치지 않지만 이단은 오히려 이것에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자들도 성경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하고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또 다른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식의 엘리트 의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특별한 사명자다. 같은 말로 사람들을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훈련과 동원, 전도, 교육 등에서 매우 체계적이며 기존 교회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차단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도 합니다. 4. 세속 문화와 신앙의 타협. 많은 교회들이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세속 문화와 타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번영신학이 도입된 이래 교회는 세속 문화를 수용하고 성경적 가치를 세상의 방식과 타협했습니다. 번영신학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도 숭배하고 재물도 숭배하면서 양다리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삶의 중심과 미래를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적인 영화와 권력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실제적인 딜레마 중 하나는 성경적이지 않은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걸 정의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보다 이념이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 아래에 두고 해석하며 합리화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으로 정치적 프레임 안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대 기독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제, 죄의 본질, 하나님의 공의 같은 주제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타협하며 비진리 앞에 침묵하거나 동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걸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이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념, 세상 가치, 감성적인 논리, 인간 중심적 사랑이 진리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진리는 분명히 세상과 충돌합니다. 바리새인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때로 외롭고 좁은 길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 묵상.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